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로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 딱 나오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우리가 신자가 됩니다. 근데 신자가 되고 이제 우리가 신자가 된다는 말은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없고 다 해결되고 복을 받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성경에서 오히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좀 잘 되고 풀어지고 이러면 좋은데 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신자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올라오는 게 뭐냐면 갈등하고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할까요? 그 영과 육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이것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이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또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듣고 부딪히는 것 자체가 이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이들의 삶의 이 인생의 10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부터는 이런 이제 세상적인 갈등하고 이제 이 영적인 갈등 이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아침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살아났다는 얘기로 늘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살아났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살아났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품에서 좀 벗어나면 성령께서는 계속 여러분에게 손짓을 하십니다. 돌아오라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구원의 날까지 너희가 인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오셔서 육적으로 육성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또 죄를 짓거나 또 우리가 이 잘못된 곁길로 나갈 때 성령께서 계속 근심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오직 고민하는 것은 세상적인 고민만 합니다. 그럼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분명히 난 구원받았는데 세상적인 갈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로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적인 가치나 기준은 이젠 우리에게는 이 부분은 배설물과 같이 여겨버리게 돼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배설물을 보석이나 보화나 내 인생의 이 가장 소중한 가치를 세상적인 물질에 이쪽에 두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것이 여러분들을 공격해 올 겁니다. 공격해 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게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무너질 때 사정없이 도미노가 무너지듯이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제 영적인 갈증이나 갈급함을 채우게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갈증을 채워본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갈증과 갈급이 이 부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이들을 채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영적인 갈증은 돈으로 채울 수 없잖아요. 니고데모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니고데모는 돈이 많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갈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무엇인가가 저 예수에게 무엇인가가 있구나. 이 안진뱅이나 문둥병자가 치유되는 걸 봤을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는 이 영적인 갈급과 갈증을 예수님에게 이 부분을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갈증과 갈급을 향해서 이 니고데모에게 이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바로 찌르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찌르시냐면, 네가 선생으로서 그걸 모르겠냐.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이런 통치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세상적인 그 어떤 가치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가치와 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한결같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이 바울은 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에도 그러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근데 사람들은 항상 은과 금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목사는 이번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던질 때마다, 저는 이런 질문에 올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물질이 어떻게 해결되어지고 이 질병이 어떻게 건강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세우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목적은 당신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어지며 진리를 채우게 하기 위해서 저를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이 세워지면서 이들의 문제가 하나씩 정리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정리가 되어지면서 이들의 문제가 이제 해결되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 먼저라는 이 수식어에는, 지금 먼저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그 무엇보다도 네가 너의 모든 것을 그 위에 올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자면 그분의 나라. 그분이 하시는 일, 여기에 너의 99%가 아니라 100%까지 올려놓으라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리라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했어요. 그럼 뭐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의 의요, 십자가의 복음이며 진리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해 주시는 거예요. 뭘? 마태복음 6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시니 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가라. 이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적인 문제들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막 갈등이 일어나고 고민이 일어나는 건 여러분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 전쟁을 어떻게 종식시킬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이 죽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사건이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일단 거부하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거든요. 너무 아픈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정말 기쁨인 거예요. 정말 즐거움인 거예요. 정말 이 부분이 행복한 거예요. 이건 역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주님이 움직이시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이제 그때부터 주님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이 사역에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아까 좀 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라는 이 단어가, 이 주어가 아직도 우리 가운데서 움직이고 꿈틀거리는 거예요. 나라는 이 존재,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모든 것의 센터를 중심으로 나를 센터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이 내가 죽으니까 주님이 센터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중심으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운데로 딱 들어오시니까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는 거죠.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삼손이 블레셋 군대의 손에 이제 넘겨져서 포박이 되어지고 결박된 채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묶었던 이 결박했던 밧줄이 그냥 끊어져 흘러내려 버렸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세 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블레셋은 세상의 영을 받아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모든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이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를 결박했던 끈이 이 밧줄이 끊어져 내려가듯이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묶고 있는 이 사단이 묶고 있는 그 줄, 이 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끊어져 나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구원받으면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이 사단은 더 강렬하게, 더 극렬하게,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단의 줄을 더욱더 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단이 매는 이 줄을 보면 항상 죄의 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오기 시작을 하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데 우리는 대부분의 환경적인 것들이 풀어지길 원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영적인 것이 끊어져 나가는 거죠. 이 죄의 줄이 끊어졌다라는 말인 영적인 것이 끊어져 나가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딱 끊어져 나가면 환경적인 것은 저절로 풀리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요한 3서 2절에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해지길 내가 원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런 죄의 줄에 매이지 않았어요. 환경의 줄에 매이지 않았어요. 캄캄함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매여 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거죠. 성령이 그 안에 있었고 생명이 있었으니까 그곳에서도 역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을 묶고 있는 이 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줄을 먼저 끊으십시오. 죄의 줄을 십자가를 통해서 끊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15절에 이제 이 삼손이 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서 그것으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를 보니까 이 문장의 15절에 나귀의 새 턱뼈. 자,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집어들었습니다. 자, 나귀의 새 턱뼈를 저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귀가 만약에 죽지 않은 나귀였다면 짐을 지고 다니는 그냥 일꾼에 불과한 짐을 지고 짐을 나르는 나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죽었기 때문에 이게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나귀가 살아있다면 이건 전쟁에 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삼손 옆에서 삼손을 더욱더 힘들게 할 뿐이지 삼손을 괴롭히고 삼손의 짐이 될 뿐이지 이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쓰기를 원하실까요? 죽은 자를 쓰시를 원해요. 나의 자아와 나의 자존심과
나의 자기 애. 여러분 자기 애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오늘 저는 그 요양원에 이제 가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가족들과 여기에 분리돼서 나왔을 때 버림받았다라는 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한 일주일 정도는 소리를 다 지른대요. 그 관계자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어른들이 오시면 일주일 동안은 그렇게 소리를 지른대요. 막 화를 내고. 그리고 제가 오늘 나올 때 남자분 한 분이신데 한 2층에 있는 그 숙소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요. 근데 건강한 목소리예요. 막 소리를 지르는데 야 하면서 욕을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거기 직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일주일이면 저분 더 이상 소리 안 지릅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부터는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버림받았다는 거. 고아원에 가면 어린아이들이 그런 데죠. 엄마가 와서 예, 철수야, 엄마가 돈 벌어서 올게. 네가 내 엄마가 6개월 후에 반드시 올 거니까 기다려. 그 아이는요 6개월만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매일 나와 있대요. 어린아이들 거의 다 그런데요. 엄마가 오지 않아요. 운대요. 그런데 1년이 딱 지나가면 아이들이 그때부터는 포기한대요. 그리고 그 안에 미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엄마가 나를 버렸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내려놔야지 하나님께서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나귀 턱뼈가 만약에 살아있더라면 하나님 안 쓰셔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쓰실 때 보면, 제가 요번에 요양원도 그랬어요. 수요 예배도 수요일 날도 이제 가고 계속 가니까, 그러다가 내가 봤을 때 굳이 내가 수요일까지 여기 와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제 아내에게 정말 가기 싫어. 정말 힘들어. 나 피곤해. 그리고 너무 지쳐 있어. 오늘은 하루 종일 그냥 이 새벽 기도 끝나고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거예요. 이 피곤이 누적이 돼서 그냥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양원에 가서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수요 예배 안 오셔도 돼요. 웃음 치료사가 대신 오기로 돼 있어요. 우리의 프로그램이 정부로부터 이런 프로그램이 짜져 있는데 목사님 요 수요 예배는 안 오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회개했어요. 정말 어제도 회개했고 오늘도 회개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저분들에게 그만둔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네가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가면 나는 너의 사역을 내가 축복해주고 열어줄 거야. 저는 하나님을 통해 딜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비밀을 아니까 어떻게 돼요? 저는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오히려 이제 내가 더 막 안달이 난 거예요. 제가 더 하면 안 될까요? 제가 11시 오면 안 될까요? 막 이렇게.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그에게 육체에 사단의 가시가 있었거든요. 그 사단의 가시 때문에 너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주의 종으로서, 사역자로서 간제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막 이 거품을 흘리면서 발작을 할 때 이 주변에 저 사람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정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저 발작하는 거 꼬라지 좀 봐봐. 저게 무슨 복 받은 거야 했을 때 덕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죠? 사단의 가시가 내게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3번 간구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아 내게 네
내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나는 네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단의 가시를 너에게 주었노라. 이 비밀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단의 가시에 대해서 이제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 사단의 가시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사단의 가시가 너무 보석인 거예요. 이 사단의 가시가 축복이었던 거예요. 이 사단의 가시가 은혜였던 거예요. 이 사단의 가시가 나를 살리는 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사단의 가시가 있습니다. 자녀입니까? 남편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에 나오게 만드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게 만들잖아요. 이게 내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버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인데, 이 비밀을 알고 나서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나는 이제부터 나의 약한 것을 이제 자랑하면서 돌아다닙니다. 내가 먹지 못하는 것, 내가 건강하지 못하는 것, 내가 매맞는 것, 내가 잠자지 못하는 것, 내가 이 모든 약한 것들이 나는 이제 자랑거리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전에는 여러분의 약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자꾸 숨기려고 하잖아요. 포장하고.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더라고요. 너의 약함이 곧 내게 강함이란다. 이제 약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약한 것을 너에게 준 것이니까, 그 순간에 여러분이, 이 바울은 바뀐 거잖아요. 변화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단의 가시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보석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보석이고 물질이 없는 것이 어떻게 보석이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석이 됩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게 보석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 매달리게 되고 울게 되고 금식하게 되고 매달리니까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네가 이것이 아니면 네가 내 앞에 나와서 울 수 있겠니? 네가 이 문제가 아니면 네가 이 생명의 샘께 나올 수 있었겠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약한 것, 고난, 시련, 아픈 것, 상처, 사단의 가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축복으로 여기시고 감사 예물을 좀 드리시면 어떨까요? 진짜 영적인 감사가 아니겠어요? 물질이 없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만약에 제가 강남에서 목회하고 교회가 커졌다면 아마 저도 상당히 깔끔하게 목회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막 말씀을 막 이렇게 애절하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애절하게, 간절하게, 처절하게. 저는 지금까지 피 흘리면서 목회를 해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저는 이게 제게 축복이라는 걸 이제 알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고난을 축복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이 나귀 턱뼈가, 나귀가 죽으니까 이제 그때 삼손의 손에 딱 붙잡히는 거죠. 삼손의 손에 이게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나귀가 어떻게 울까요? 이잉 울까요? 어떻게 울어요? 나귀요? 나귀 하고 울까요? 분명히 말소리하고 비슷하게 날 것 같아요. 이잉. 근데 이 나귀 턱뼈가, 새 턱뼈가 죽으니까 이잉 소리가 안 나요. 찡 소리도 안 나요. 만약에 이걸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내리쳤을 때 살아있는 나귀라면 나귀가 아프다고 소리 지를 겁니다. 근데 죽어있기 때문에 아픈 걸 몰라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정말 연단을 끝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빨리 죽으세요. 이럴 땐 여러분 아멘 하세요. 근데 우리의 아멘이요, 너무 힘든 아멘이 되는 거예요. 정말 눈물이 나오는 아멘이 되는 거죠. 왜 눈물이 나올까요?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살아서 저도 팔딱팔딱 뛰어요. 진짜 제가 아직도 이 살아있는 거 보면서 그렇게 이 병원 원목을 한 8년 이렇게 그냥 사람이 받지 않고 그냥 계속 가고 거기 있는 영혼들 살려내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영접 기도시키고 계속 하면서 이분들이 살아나고 암이 없어지고 이 간질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진짜 철이 받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내가 또 살아있더라고요. 자, 이제 여러분 여기 오늘 이 모세 같은 경우도 뭐 잘 아시잖아요. 그죠?
나이 40에 하나님이 쓰시면 좀 더 젊은 모세란 놈을 딱 붙잡아서 젊을 때 나이 40에 진짜 정치, 경제, 군사, 무술, 심, 진짜 완벽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완벽하지 않대요. 난 너 불편하다고 그러시고. 나 아직 너 쓰려고 하는데 네가 아직 불편해. 난 너 못 쓰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팽개쳐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있다가 나이 80에 돼서 이제 내 힘으로 못합니다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나를 붙잡고 한번 다시 해봐라. 나를 붙잡고 하면 너는 될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 하셨는데 되든가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되든가요? 아멘. 이제 하나님 붙잡고 한번 다시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막 열어주기 시작하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가정도, 자녀도, 물질도, 남편도, 아내도, 이 모든 비즈니스, 사업, 모든 것들이 주님을 통해서 해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16절의 말씀을 좀 볼게요. 16절입니다. 먼저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그리고 16절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건 삼손의 노래입니다. 삼손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10만 장사가 아니라요. 이 사람은 그 음주 가무를 좀 아는 사람. 좀 이렇게 서정적인 사람이고 좀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참 조용한 사람이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삼손을 보면 상당히 외로웠던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이 부모에게도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이 블레셋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성령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거거든요. 근데 부모님에게도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이 여우의 그 꼬리를 잡아서 여우를 잡아서 300마리를 서로 엮어서 거기다 횃불을 만들어서 태웠을 때도 그가 그 문제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가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에게 얘기 안 합니다. 마마보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삼손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이 에담 바위에 가서 거기서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그 시간대에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 거기서 칼을 갈았을까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저는 이 삼손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을까?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공격해 오는 것에 대해서 공격해 왔을 때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를 찌르는 거예요. 미움이, 원망이. 어떻게 유다인들이 나를 팔아먹을 수 있지? 어떻게 유다인들이, 그리고 또 유다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거든요. 그런데 그 대표 지파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지금 1000명이 3000명이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삼손은 그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은 원망부터 먼저 끊어놓습니다. 내 원망의 줄을 딱 끊어놨을 때 그때 이 삼손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붙잡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16절에 참 이 사람은 참 외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외로울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는 저는 외롭지 않은 사람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그 안에 살며다 보니까 그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16절에 좀 말씀을 좀 볼게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자, 여러분, 이 16절에 이 말씀을 보면서 뭐가 지금 여기서 강조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나귀의 턱뼈, 그리고 두 번째 내가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나귀의 턱뼈로 내가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였도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이 노래가 어떤 노래가 맞죠? 신앙이고 믿음의 노래라면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내게 강력한 힘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나귀 턱뼈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블레셋 군대를 지금 1000명을 죽였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 자신이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귀는 죽었는데요. 삼손은 아직 안 죽었던 거죠. 이 블레셋 군대를 1000명을 죽일 때 하나님의 힘을 힘입을 때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공급받는 이 공급을 받기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내 힘을 쓰지 않아요. 내 힘으로 안 해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되면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삼손이 자기의 힘으로 내가 했다라고 하다 보니까 따라오는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는 착각하고 있어요. 착고, 착상, 착심이라고 이러거든요. 영성의 도표에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자, 라맛 레이라는 뜻이 이를 내놓고 뭐라고 그래요? 턱뼈의 산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턱뼈의 산, 턱뼈를 보면서 무엇을 보죠? 만족을 이루는 거예요. 무슨 만족이냐면 이제 자기가 이룬 이 업적과 공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만족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잖아요. 돈이 이제 은행 통장에 이제 잔고가 점점 많아지고 여러분들이 넉넉해지면서 윤택해집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뭐가 오는 줄 아세요? 만족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 만족은 더 많은 것들을 채우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여서까지라도 그 자리에 채워놓으려고 할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만족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 더 큰 것,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고 영혼의 만족이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족을 배워야 되고 만족을 채워야 합니다. 영적인 갈급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 채워나가는 것이고 육적인 갈급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 채워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세상적인 돈이 내게 채워지면 이제 그때 무슨 주의 일을 하겠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저는 이제 안 속아요. 주의 일은 여러분이 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지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가시진 않으세요. 여기에 지금 이제 나귀의 턱뼈로 사람들을 한 무더기 두 무더기를 딱 쌓아놓고 1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숫자를 시체가 이만큼 쌓여 있으니 그 고대 시대에는 사람을 죽인 장군들은 그 사람의 이 머리 가죽을 벗긴다든지 이빨을 뽑는다든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손가락을 잘라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삼손 역시 이 두 더미, 여기 보니까 두 더미의 이 시체를 보면서 그는 거기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돈을 가지고 만족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 가지고 만족합니다. 솔직히 아닌가요? 저도 은밀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만족하셔야 돼요. 진리를 통해 채워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에 가서 목회를 하면요, 거기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입니다.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그래요. 돈이 그들의 영혼을 채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그들의 영혼을 채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압구정동의 아파트가 우리 임경재가 얘기하는데 30억, 50억이 그들의 영혼을 채울 수 없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대기업의
중견이라고 간부라고 해서 그들의 영혼이 채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그들의 영혼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진리를 통해 채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나와서 은혜 받고 울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채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나오는 것은 문제 해결 때문에 나왔다면 그 문제 해결되어지면 또다시 목마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을 통해 계속 채워나가십시오.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는 영적으로 채워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는 송이 꿀송이보다 답니다. 나는 전에 돈이 달았고 물질이 좋았고 금이 좋았고 내 장막이 좋았고 그런데 이제는 그 따위가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면서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바울이 말했던 것은 바울은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영적인 맛을 알았어요. 영적인 기쁨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생명의 샘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이 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떠나서는 못 살아요. 하나님 떠나서 우린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계속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통해 만족을 얻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이제 소리 그만 지를게요. 오죽하면 요양원에서 할머니들이 다 벌떡벌떡 일어나더라고. 막 할머니 한 분이 말씀 듣다가 내 속에 귀신이 있는데 목사님 소리가 하도 시끄러워서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 한 분은 나 간질도 있는데 간질이 없어졌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소리가 하도 커서 내 속에 있는 간질 귀신이 그 소리에 놀래서 빠져나갔나 봐요 그러시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이 삼손이 이 두 더미의 이 시체를 보면서 삼손은 거기에 만족을 느껴요. 여러분들은 물질이 여러분을 만족하고 명예와 성공이 만족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실 줄 아시죠? 그거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무섭죠 여러분? 아니요. 걷어가셔야지 하나님이 오시니까. 걷어가셔야지 그게 없어져야지 하나님으로 채워가니까. 우리는 물질 그까짓 그치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보십시오.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다 우리 생명선교회까지 오셨죠. 은사가 뭡니까? 문제 해결 아닙니까? 기도원이 문제 해결 아닙니까? 나 100번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원에서 막 으쌰으쌰 하면 해결되는데 이거 만약에 내가 이제 이 3년을 해서 900번을 갔는데 만약에 한 번 안 가면 나는 이거 이제 공든탑이 무너진다고 나무아미탑을 간센보살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님 한 분이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여태까지 내가 3년을 했는데 이거 아까워요. 그래서 이거 안 가면 나 문제 해결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형이 악입니까? 정말 육적인 거잖아요. 세상적인 거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논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한번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시죠.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졌다. 여러분 이제 자기가 붙잡고 있는 걸 또 내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붙잡고 있는 거 좀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거. 근데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턱뼈의 산이다. 그리고 18절을 볼까요? 참 이제 오늘 여기까지는 안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요. 그럼 너무 길어져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이 이 18절 19절은 우리 다음 주에 이 말씀 좀 붙잡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이 블레셋 시체 이것에 대해서 그건 재산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못 채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남편을 통해서 채우고 계세요? 아내를 통해서 채우고 계세요? 남편이 나의 안전장치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안전장치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안전장치인가요? 하나님이 나의 안전장치가 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게 해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역경이 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이겨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런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면서 다가오셔서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내가 너의 피난처라. 다윗은 이 비밀을 압니다. 시편 18편에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기의 힘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힘이 요압 장군일 수도 있었어요. 같이 했던 동지들이 있습니다. 전쟁터를 같이 누리던 그 동지들이 그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라고.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피할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숨을 쉬십시오. 하나님을 통해 채워가십시오. 이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걸 붙잡지 못하면 더 이상 여러분들이 갈 곳이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 나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진리를 통해 살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는 사람의 시체를 쌓아두면서, 물질을 쌓아두면서, 내 명예욕을 쌓아두면서 나는 이것이 내 인생이 전부라고 하면서 쫓아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 채워갑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했기에 블레셋 군대 1000명의 시체를 보면서 자기의 업적, 공적으로 생각하고 은밀히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즐기고 있는 은밀한 것들을 이 시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